아멘. 자, 오늘 소요리 문답 교리 설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오문답을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또 교리 문답에 있는 말이긴 하지만 교리 문답에 먼저 있었던 말도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제사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문제로 연결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충격적인 말을 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사실은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한다거나 우상의 기운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할 때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교회 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 영혼에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을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아직 깊이 있는 신앙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신자들을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그 신앙이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을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보면 혹시 그것을 보고 저 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라고 그것이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1절 2절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다고 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단정적으로 너 그걸 왜 먹었어? 넌 지금 우상을 숭배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결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한 분이신 하나님, 하나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소위 문답 오문답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오문답도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더 많은 하나님들이 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Are there more gods than one?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대답을 하기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데 그는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There is but only one, the living and true God.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데 그분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다. 하나만 계시다. 유일신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살아있으시고 세 번째 진실하시다. 참되시다. 자, 그래서 오늘 소요리 문답 교리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우리 또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오직 단 한 분뿐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신들, 즉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는 어리석은 추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한 분,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신자라면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지 우상을 숭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요, 본문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 교훈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특히 당시 헬라인들은 더 많은 신들을 섬겼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잘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신들을 그들은 사랑하고 그들에게 치성을 드리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종류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면 신들의 신 누굴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제우스 신이 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제우스 신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헤라클레스. 힘이 아주 센 헤라클레스 신이 있습니다. 바다의 여신, 바다의 신 포세이돈. 예, 여러분 잘 아시죠? 문명의 여신, 드라마로도 방영됐었던 아테나. 그런 신이 있죠. 그런 모든 신들을 헬라인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들은 상상해서 만든 신들이고 인간의 머릿속에서 조각한 신들이고 참신이 아닙니다. 그 밖에도 놀랍게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 하죠. 이름도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 단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나무로, 돌로 깎아 만들고 눈에 보이게 신을 조각했다는 것이죠. 조각화해서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고 신을 물질적인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절하고 무릎 꿇고 치성을 드리고 기도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줄 걸로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이 신들은 모두 다 참신이 아닙니다. 당시 교회가 이런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이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습관에 미혹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우상신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낌 없이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마음대로 먹는 일들을 아주 당당하게 자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신들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동시에 섬길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상을 섬길 수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그 다음 다 아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동시에 재물도 하나님처럼 받드는 것. 가능하다는 거죠. 마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신자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의 종류에는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본문 4절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이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고 신들을 모시는 산당, 신당을 만들고 그 집에다가, 신을 모시는 집에다가 신의 형상을 새겨서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가서 절하고 치성을 드리죠. 그 앞에 음식을 차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수십 년 전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이런 종류의 미신적 우상 숭배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우상입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우상이죠. 고린도 교회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많은 소위 우상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절하고 섬겼습니다. 우상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꺼리낌 없이 그 제물을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우상신들을 섬겼고 이 신들에게 음식을 갖다 바쳤고 돈을 갖다 바쳤으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축복해 줄 거야. 애군을 물리쳐 줄 거야. 해를 당하지 않게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것은 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바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일신론을 믿었어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다. 왜 구약 성경에는 일신론이 강조되어 있을까? 왜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뿐이시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아직 정확하게 안 배웠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계시다고요? 세 신격, 위격이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약에도 계시고 신약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구약 성경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고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모든 주변 국가들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는 다신론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저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신들과 달리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상 숭배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우상은 우상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우상은 우리 눈으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집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 산당에다가 자그마한 신의 형상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신의 형상을 조각해서 거기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다닌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지금 집에 우상을 모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집에 방문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 이거 뭡니까? 아, 이거 신입니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신이죠. 마리아 성상을 만들고 절하고 불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걸 숭배하고 있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 신에게 복을 빌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좀 전에 마태복음 6장에서 말했던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 특히 만몬이라고 하는 돈의 우상. 여러분, 만몬과 같은 신과 같은 그런 능력과 파괴력으로 돈은 우리를 유혹할 때 그 유혹에 굴복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는 재물과 부귀영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일해야죠. 성경은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을 정죄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며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을 성경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일을 한 것으로 자기 밥을 먹고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노동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려놓고 하나님처럼 섬기면 그것 자체가 엄청난 파괴력을 우리의 영혼에 끼치게 된다. 우리 영혼을 망치는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돈으로 안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아니 반대로 여러분이 돈이 많다면 돈으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 돈이 많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대단히 많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돈의 파괴력이에요. 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큰 권력을 차지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의 영혼이 결코 돈이나 권력으로 만족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갈구하고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권력과 돈을 얻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는 더 신경을 쓰고 더 고통을 당합니다. 신자들이 이런 욕망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정확히 우상숭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주일의 계명, 안식일의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명령, 이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돈과 재물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목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인들,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교인들의 믿음을 전혀 좋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재물을 숭배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그 재물에 자신의 전 인격이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둘 중 하나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거나 아니면 세상의 우상이 나를 사로잡거나.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면서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별로 안 죽이고 싶으신 모양입니다. 좀 더 크게 해보실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 탐심이니라. 그런데 탐심 다음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 탐심이에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욕심이 욕심을 낳고 그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 더 분노하고 화내고 온통 그것에 몰입되어 있으면 한 분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섬기기 어려워져요. 사람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상이란 무엇이든지 자신의 지식, 감정, 의지, 전 인격을 그 우상에게 사로잡히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친구든지 뭐든지. 여러분, 성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는 이유는, 물론 성경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성공이 복음적이지 않은 이유는 성공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도 성공하는 목사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성공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자랑하지 않고 그저 입에서 나오는 게 전부 다 세상 성공이에요. 신자라는 사람이. 대화를 조금만 하다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신자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안중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의 인기, 성공, 돈, 명예.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공이라는 우상에 빠지면 하나님을 더 이상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적지 않은 목사들이 소위 목회에 성공한다는 말도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지만, 목회에 성공했다고 하는 목사들이 빠지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수단이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교회를 키우고 이렇게 성장시켰다. 장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나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가사가 하나 있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오늘 오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 진정한 성공은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몇 주 전에 부산에, 여러분 잘 아시죠? 세계로교회, 우리 국가가 교회의 예배를 전면 금지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세계로교회와 천연보 목사님이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를 청구하고 예배를 사수했던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 부부 수양회가 열렸어요. 3일 동안. 제가 교회다운 교회를 강의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강의의 마지막 적용 부분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목사가 자기 자신의 야망을 목적하지 않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목적해야 한다. 우리가 목회할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야망을 목적하며 교회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목적이셔야 합니다. 17세기 윌리엄 베이츠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부와 성공, 성공과 부,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부와 성공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한다. 둘째, 인간의 분노를 자극한다. 왜? 성공하지 못하면 뭐예요, 여러분? 분노합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족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식들한테 막 화를 내고, 오전에 얘기했죠? 분노하고 진노하면서 막 혼내고 아이들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부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몸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잘못된 부와 성공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부추긴다. 네 번째, 사단의 유혹에 쉽게 이끌린다. 이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전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에요. 왜요? 4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사랑을 준다는 거죠. 내 마음의 전부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몰입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몰두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에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헛한 거죠. 헛헛하다 그러죠.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마음이 허한 겁니다. 그걸로 채워지지 않아요. 결코 그렇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되게 안식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우상숭배는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운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또 철이나 그런 것들로 새겨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죠? 아이돌, I-D-O-L, 아이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연예인들, 젊은 연예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불러요? 아이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돌은 우상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너무 그 모습이 멋져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
나의 아이돌이야. 내가 추종하고 내가 거기에 나를 투영해서 내가 그와 같이 있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처럼 기분이 좋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 말하자면 아이돌이란 예배와 숭배의 대상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인들도 아이돌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좋아하는 거 괜찮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이념화하고 우상화하면 그것이 바로 아이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숲이나 산에서 나무나 돌을 끌어와서 깎고 조각하고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을 섬깁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숨을 못 쉽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상이라는 것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런 우상을 섬긴다? 부끄러운 일이죠. 인간이 마땅히 인간보다 높고 귀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만도 못한 나무나 돌의 형상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의 수단으로 쓰라고 주셨는데 도리어 그것들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면 그것들을 빼앗아 가십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재난들을 허용하시는데 불을 내기도 하시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도 하신다. 생명의 위협이 되는 질병을 허락하기도 하신다. 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그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목사가 경고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지켜내야 할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계명이요 명령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과감하게 제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피곤할수록 졸릴수록 더 세게 크게. 자, 두 번째,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 말씀은 오직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섬기고 경배하라는 뜻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여러분 더우십니까? 제가 상당히 더워요. 제가 여러분 보니까 더우신 것 같아요. 이제 에어컨을 틀어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많이 더우시면 에어컨 트시고 문도 좀 열어놓으시고. 예. 자,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한 분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까? 1차적으로는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 마땅히 경배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하늘의 영광이 가득 찬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아주 많은 이유가 있어요. 사실 성경 전체가 이유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하나 중대한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특별히 나의 창조자 하나님, 나의 영혼과 육체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엄마를 공경하고 섬기는 거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지났죠? 안 지났나요 아직? 어버이날 다 지났죠? 어버이들 선물 받으셨죠? 이거 뭐 좀 선물을 뭐 좀 시원찮게 받으셨나? 예, 저도 좀 받았습니다만은 선물을 받죠. 받아야죠. 왜 받아야 됩니까?
뭐 안 받아도 되는데 왜 받고 싶어요? 아버지니까, 엄마니까, 어머니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자녀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사랑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자녀들은요, 정말 부모님들 많이 사랑해야 되고, 말로만 사랑하면 안 되고, 뭘 좀 드려야 돼요. 계속 드려야 돼요. 오고 가는 선물 속에 싹 트는 사랑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이들도 많이 받았잖아요, 어린이날. 근데 뭐 얘기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시다. 네? 근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해야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시험과 환난과 풍파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뭐 합니까? 제일 먼저 기도하죠.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를 불러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마음 졸여하고 마음 쓰고 힘들어하고 정신이 팔려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위해 드려야 할 분이십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시편 19장 1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인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존재들이다라고 우리가 소요리문답 일문답 설교할 때 들었습니다. 왜? 그게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정말 그래야 돼요. 입을 열기 전에 생각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기뻐하실까, 즐거워하실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지금 이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는 것이 괜찮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일이 될까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이고요. 주일 오전에 우리가 이미 5주 전에 6주 전에 들었던 시편 1편에 기록된 의인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한 분뿐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완전히 모두 하나도 남김없이 독차지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완전히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을 받을 때도 다른 우상신들과 그 사랑을 결코 나누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시겠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직 이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는 우상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겨서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떠나고 배신하고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다윗도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중심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시험이 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에서 유리되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그의 신앙은 대단히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의 우상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우상을 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우상으로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바울이 말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코로나 이전 상태 같으면 점심 식사하고 격주로 교리 공부도 하고 중등부, 주일학교, 청년부 모두 모여서 또 부서로 공부합니다. 말씀을 공부합니다. 교제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같이 나눕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또 바쁘게 분주하게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대까지 했죠. 여러분 이제 찬양대 다시 시작하게 되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밥도 먹는데 찬양대를 못 하겠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예배 드리지 뭘 두 번씩이나 드려요 목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 우리는 두 번씩 예배를 드릴까? 왜 오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까?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려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을까요? 두 번, 세 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가능성이 많을까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한 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긍정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청교도 목사들은요 17세기에 휴가를 가잖아요. 여름에 휴가를 가든 뭐 겨울에 가든 뭐 휴가를 갈 때마다 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휴가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다. 아니 목사님 뭐 휴가 가는데 뭐 하나님의 영광 생각하며 가면 좀 잊어버리고 좀 쉬어야지. 교회도 잊어버리고 성경도 좀 잊어버리고 좀 멀리 가서 쉬려고 휴가 가는 거 아니에요. 휴식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휴가를 간다. 그렇게 청교도 목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일정 부분은 내 삶에서 날 위해 살고 또 일정 부분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위한 진정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있기 때문이죠.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전에 교회 와서 오후까지 이렇게 한번 웃고 떠들고 즐기고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고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보고 싶은 교인들 만나고 우리끼리 축제하고 그렇게 끝나고 월요일부터는 완전히 다른 세속적인 삶이 시작된다면 그거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을 받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리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구원의 확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신앙생활, 믿음, 교회 생활, 이런 믿음 생활에 연약해져서 교회를 지금 잠시 못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을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확률적으로 더 먼저 죽고 젊은 친구들은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더 오래 살 수도 있지만 그건 확률이고 가능성이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죽을 때,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은 지금 오늘 당장 여기서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5월 15일 주일날 끝으로 죽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 사람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늘 생각하는 것. 순간순간 내가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인격과 전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유일신 신앙만이 바른 신앙, 바른 행실을 낳습니다. 많은 신이 있다고 하는 다신교나 여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실된 종교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벽 보고도 벽을 보고 남녀호랑교 인사하면서 절하면서 하면 복을 비고 벽이 복을 줍니까? 그런 종교까지 믿으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이들에게는 창조주 의식, 하나님이 나의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다. 심판주 의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복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심판할 신이 없고 나를 도와줄 우상들만 많기 때문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내고 탐욕하고 탐심 부리고 육체적 정욕에 빠지고 캐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면서 세상에 방임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진실하신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은요, 철저하게 참되고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0절에서 6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 역시 4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에서 2장 넘어가면 10장 14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혹시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에 존재하는 우상 신들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이 있다면 당장 치우십시오. 당장 제거하십시오. 부수어 버리십시오. 그 우상신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우상신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섬기며 경배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